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오늘도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우리 차 있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부르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크리스천 선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 선교의 바로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은 선교에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은 특별히 그 개인적인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령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꼭 주의 풀타임으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나 혹은 선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주님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 개인 구령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개인적인 구령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특별히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외에 하나님의 종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냥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전한 사람들 몇 사람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개인 구령을 했던 사마리아 여자, 자기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자기가 사는 마을에 가가지고 그 타운 전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먼저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리고 계속 다른 성경에 나오는 개인 구령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안드레는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특별히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지금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깐 1장 29절에 보면 다음 날 요한이 침례 요한을 가리켰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속죄의 제물로 드리든지 그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릴 때에 그 양을 짐승을 죽여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은 희생 동물 중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던 그 마지막 날 밤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이제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짐승의 새끼까지 첫 새끼를 다 주님이 죽이시는데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러십니다. 저는요, 한 번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제 가슴이 너무너무 뭉클하고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짐승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양은 짐승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만도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을 향해서 짐승,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실 어린 양으로,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희생양으로.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그 수욕, 그 고통, 그 배신, 그 외면 당하심, 피조물인 사람에 의해서 침패탐을 당하시고 수염을 뜯기시고 뺨을 맞으시고 보통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그 대가 없이는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정도까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양은 짐승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세상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른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원래는 침례 요한의 두 제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따랐던 두 제자가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또 36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른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따르는 두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쯤 되었기 때문이라.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따르던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는데, 그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포인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41절에 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게 한 번도 침례 요한이 저분은 그리스도다, 저분은 메시아다, 그런 표현 안 썼습니다.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알아들었습니다. 바로 저분이 우리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시구나.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가리켰던 바로 인류의 구원자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옛날 우리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구약 시대 때 일어났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짐승을 죽여서 희생물로 드린 것은 장차 우리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실 것,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 우리 특별히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각종 헌물에 대해서 배우면서 얼마나 자세하게 전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깨달을 사람은 금방 깨달은 것 같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절에 깨닫지 사람이 종기함 중에 거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저는 이 안드레의 이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는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럴 때 침례 요한을 따르던 그는 바로 저분이 내가 따라야 될 사람이구나, 저분이 내가 따라야 될 나의 메시아시구나. 여러분, 분명히 침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많은 사람이 그 침례 요한에게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저분이 바로 나의 메시아구나, 저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바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믿음이 자라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전도해야지. No.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내가 받은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역사에 보면은 12제자만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달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그 성경 앞에 아무리 읽어봐도 메시아란 말 없습니다. 분명히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러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러십니다. 메시아란 단어 한마디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그러놓고 보세요. 지금 이 안드레의 개인 전도를 보자 이겁니다. 아직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자 말자 그는 100%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가 그를 데리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개인 구령입니다. 여러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까지 참 어메이징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안드레에 대해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안드레에 대해서 많은 기록은 없지만 이 안드레가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졌고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는 실제로 크리스천 역사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종을 이 안드레가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와, 어메이징이죠. 여러분 개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걸 보면 뭐 안드레가 그러고 나서 내가 신학교 가서 공부 좀 해야지. No. 내가 어디 가서 교육을 좀 받아갖고 전도해야지. No.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께로 가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께로 가자.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는 자기 형제의 말을 듣고 이미 100%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 메시아를 만났어? 네가 그분이 메시아라면 나도 믿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뭐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에 안드레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얼마나 귀하게 쓰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가면 주님이 하늘나라 가신 지 열흘 후에 오순절 주님께서 부활하신 대로 오순절 후에 베드로가 16개국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국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건이 사도행전 4장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난 순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 사마리아 여자도
자기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안 다음에 가서 집에 가서 연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서 바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런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사람들을 보면 주님을 전하고 싶고 주님을 나누고 싶고 사람들을 볼 때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트를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지 하나라도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뿌린 전도지로 인해서 우리 줄리아 형제님 외국 사람이지만 결국 그 전도지가 저 형제님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방법이 되었고 저 형제님을 통해서 TV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가 정말 담대하게 입을 벌려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지 하나라도 꼭 전하면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라 갑니다. 언젠간 우리 이 세상 떠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 떠나면 다 안 믿는 사람도 좋은 데 갔을 것이라. 그 영혼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데로 갔을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하는데 그 좋은 데라는 게 죽으면 다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뭐 많은 성경 지식을 가져야 꼭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 빌립을 보세요. 메시아를 만난 순간에 그는 바로 형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한 사람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똑같은 1장 43절에서 46절에 보면 거기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43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 또 예수님의 개인 구령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개인을 만나면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만나서 어차피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테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을 만나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 마음을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빌립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믿음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절대 나를 믿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뒤를 돌아보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러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믿어야 따릅니다. 안 믿으면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빌립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읽고 계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빌립이 그 다음 행동을 보세요. 빌립의 그 다음 행동. 빌립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나와요. 이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베세다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한 이제 타운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따르라 그 이제 의미가 지금 나를 쫄쫄 따라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믿으라.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믿고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 뒤를 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빌립의 그 다음 행동을 보세요. 40으로 오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러니까 빌립하고 이 나다나엘이 아마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아는 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를 하고 또 지금은 왜 차에다 꼽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나 좀 주님 좀 알게 해 주세요 그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와, 여러분 보세요. 이 빌립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수없이 모세 오경 가리키면서 수없이 얘기했죠.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해 준 내용이고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모습이라든지 구약 시대의 역사의 기록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우리 구속 사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순간까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빌립에게 와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 오경 속에 예수님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언자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시편, 잠언, 왕들을 통해서 기록하셨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이 선지자죠. 그래서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이시니라 하매. 그러니까 보세요. 와, 어메이징이죠. 이 빌립의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근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님. 사실은 거의가 마리아의 아들, 한 번도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표현했죠. 왜냐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남편이 아닙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까? 자,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서 어린 나이에 그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요셉이 아내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가족을 이렇게 프로텍트한 이제 그 정도지.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을 그 나사렛 태어나신,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지만 이 빌립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16절에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그게 이 빌립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놓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냥 뭐 이것저것 많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구약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그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악이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보라. 나중에는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한지 보세요.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려되, 우리 예수님께 응답하려되 랍비여,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랬어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왕들 중에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다스리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의 말을 듣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가서 보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습니까? 그래서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구세주시오 왕이십니다. 그걸 분명히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안드레,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저분이 나를 구원하시려 오신 나의 구세주시구나, 나의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갈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을 만나니까 나를 따르라. 너는 내 제자가 되라 이겁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생의 구세주 왕을 만났다. 그러고 나다나엘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주님의 사도로 부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자 말자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제가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그 가까이 사는 친척을 찾아가서 제가 만난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다녔던 한국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나는 미국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미국 교회를 나가고 이제 한국 교회 얘기 안 오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내가 이 세상 떠난다면 하늘 나갈 확신이 있느냐?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근데 10명 10명이 그렇게 묻는다면 잘 모르죠.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국 교회로 인도해서 성경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칼버드 목사님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 시간에 와서 가르쳐 주시면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얼마나 여러분 기뻤습니까? 그 기쁨을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열정이 식지 않게 하려면 계속 주님을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주님을 전하고 살아야 우리의 믿음도 더 강해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도 식지 않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주님을 계속 전해야 우리 마음에 기쁨도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개인적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개인 전도자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